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말씀은 참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지키고 붙들어야 될 말씀, 도덕법, 십계명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오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쓴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선지자들이 쓰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을 통해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어떤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직접 준비된 두 돌판에 기록하신 것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람이 쓴 것은 뭔가 부족하고 오류가 있고 한 말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죠.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원어 성경, 그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번역한 번역본은 뜻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십계명은 맞고 사도들의 편지는 틀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편지와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절대 권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십계명 두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귀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귀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그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제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뭐라고 쓰셨습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주 읽고 따르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거 도덕법이라고 하죠. 도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돌판의 요점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고의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고의 사랑.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활동하는 역동적인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것을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꺼져버린 불처럼 과거의 사랑을 노래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불타는 그런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신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고의 선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장 그 지고의 선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그 능력을 다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이웃사랑. 자, 이웃사랑.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석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할 이웃을 내가 선택할 때 내 편을 딱 떠올려요. 내 편. 우리 편.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이 이웃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특정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에요. 이 이웃은 교회 성도들만 말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만 보면 성도들의 생명과 이익은 중요시하고 그것을 다 지켜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고 뺏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웃. 이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보는 게 확실해요.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 그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거예요.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도 사랑하라고요? 아니 저 사람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이 함께 삼겹줄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끈끈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리미티드 어턴먼트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자가 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담비와 태양의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먹을 걸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성경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그들도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구원의 은총은 의인에게 임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원래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원래 여러분은 한 번도 죄인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존재했습니까? 성경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우리는 원래 외인이었다고 얘기하면 진멸의 대상이에요. 원래 진멸의 대상.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에게 인자로 관세신 주님이 뭡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돼라고 여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도 또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듯이 이와 동일한 진실함을 갖고 또 사랑이 확고함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봐야죠. 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함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간단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능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시작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인도자인가? 십계명 도덕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저 이거 받아라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누가 도대체 우리의 인도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누가 지금 주체냐 이거예요. 누가 이걸 이끌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큰 전제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죄에서, 오염에서, 부패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는가? 내가 했는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나? 내 종교적 열심과 힘으로 이렇게 됐나? 내 자원으로 이렇게 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출애굽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이 결국 풀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고, 신명기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가고 결국 신약의 내용들도 편지의 근간과 배경에는 전부 십계명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배경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마음에 잡혀있지 않으면 성경이 안 들려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이것이 만약에 배경이 깔려있지 않다면. 왜 이 말씀이 나한테 배경이 되고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한다. 2절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팔로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거라면 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되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존귀 여기는 어떤 사람, 이번에 트럼프가 영국 갔는데 만약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해, 문 열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의전을 다해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신경이 거기 있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 지금 대우해 드리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저 나한테 뭔가 유익을 주는 어떤 조금 힘 있는 사람만 만나도 벌벌 떨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목매고 있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이 있어요. 정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이걸 내 삶을 드라이브,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가? 그러면요, 결정할 때 굉장히 쉬워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결정할 때. 신앙은 여기에서 갈려요. 하나님은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베집 이 갈대라우를 떠나, 우상의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마귀와 정욕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런 거예요. 이끌어내셨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창조주예요. 그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에요. 당연히 그분께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다른 것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신앙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바뀌고 내려놔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요, 나는 양이다. 나는 그분을 따라 산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써주신 계명을 당연히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겠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에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관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당연히 드려야 될 걸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반응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구속의 일이 없는 거예요.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직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for Jesus Christ, 하나님을 위하여 자꾸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던 다른 신들,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어떤 컬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이 플레이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풍습, 여기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십니까?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애굽의 신들에게서 떠나라, 그거예요. 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떠나라. 다른 신들에게서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씨로 약속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이루세요. 그의 민족은 하나님과 온 민족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요구가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우상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귀신 문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그 서구의 기독교 문명에서 자라난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배경이 유교잖아요. 배경이 불교잖아요. 배경이 도교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컬처 안에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모든 것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떠나는 일들이라. 굉장히 분명하게 들려요, 이 말이. 귀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떠났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거기서 떠나요. 유교에서 떠나고 불교에서 떠나고 그 귀신 문화에서 떠나요. 그걸 경험해요. 그가 정말 born again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범신론에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범신론과 종교다원주의,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혼합주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에 걸쳐 있는 것. 물질주의. 물질이 왕이 돼요. 돈이 왕이 돼요.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뭡니까? 마치 가장 좋은 것은 다 숨겨두고 다 다른 데 드리고, 여기는 뭔가 내가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주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없는 성공. 예,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전부.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통해서, 너의 일과 직장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참 좋은 그릇이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셈족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유목민이, 가축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유목민이 왜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정착의 목적이고 성공의 목적이 고난의 목적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역사적으로 굳이 그 민족에 주목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뭐예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그건데. 그래 하나님 치시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도 언약을 주심도 그를 통해 백성을 이루심도 애굽에서의 구원도 가나안 땅의 약속도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특정한 장소예요? 뭐 어디 무슨 에덴과 같은 땅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라. 다른 신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귀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라, 다른 신을 떠나라는 것은 그냥 떠나서 아무것도 없게 하라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 다른 신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이 있을 곳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설 곳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복 받는 것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자원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첫 번째 센턴스, 첫 번째 가르침과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다른 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을 자꾸만 지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우선순위에 있고 나를 컨트롤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분명하게 들리게 되고 적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함 들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이 넓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의